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으로. 올 한 해가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정진하시고요, 또 필사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필사해 주시고, 또 성경 읽고 암송하고 말씀 듣는데 우리가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요, 또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면 거기에 항상 설명서라는 것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를 잘 읽어야지 그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세적소에 그 물건을 잘 사용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잘 읽어야지만이 그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가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안다고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어떨 때 보면 문제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설명서를 찾아보면 그 안에 문제 해결 방법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설명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제1장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책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인데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고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뭐가 된다? 법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나는 성경은 신이 창세 이래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로 믿는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도 신과 성서 없이 이 세상을 바로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삶의 법칙을, 또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그런 지침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많은 언어로다가 번역되어져 있고 많은 세계 민족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스토옙스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시고 죄와 벌, 까라바조프가 형제들을 그런 저자인데요, 16세 때 그가 아버지가 농노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던 그가 글을 쓴다고 해서 교만이 아주 하늘같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서 시베리아로 유협에 갔어요. 젊은 작가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배 생활이 계속되었을 때 그는 힘들고 지쳤습니다. 낮에는 강제 노동을 했고요, 저녁이 되면 춥고 어두운 그런 감방 안에서 지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 작가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는 이 말씀에 그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문학적으로다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민하던 중에 사형이 다가왔는데 사형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사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작품을 내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의 유명한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좌절에 있던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누구였습니까?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던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책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읽어보면 말씀이란 단어 대신에 증거, 계명, 율법, 법도, 도, 규례, 명령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뭐 증거라든가 계명, 율법, 또 법도, 규례, 명령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조롱과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그가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명예나 재산이나 건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방황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들이 개혁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개혁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개혁의 근거를 말씀에 두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혁의 방법은 믿음으로 개혁의 근거를 오직 말씀에 두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의 말씀으로 첫째,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한 번 더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고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사막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발자국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느덧 걷다 보니까 발자국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점점 더 발자국이 늘어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발자국만 늘어나고 동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 발자국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발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뺑뺑 돌면서 자기 발자국을 따라 계속 헤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절망한 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곰곰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늘을 보고 북두칠성을 보고 그가 길을 잡고 방향을 확인하고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5절 말씀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내 길의 빛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길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이 나타나면 그 빛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빛을 비추어서 길을 밝혀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이고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접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능은고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절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침반이라는 것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늘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며 성경을 읽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790년에 있던 예화인데요, 영국 군함 바운티오의 반란자 10명이 타히티의 원주민 남녀 88명을 납치하여서요 타히티 동쪽에 있던 피케언이라는 그런 섬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섬에 들어가서 술을 만들어 먹고 시작했고 또 싸우고 인종 갈등 때문에 서로의 것을 뺏고 죽이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담스라는 그 한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지품을 뒤지다가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성경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점점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섬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도둑질이 없어지고 싸움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섬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91년 예수전도단의 총재 로렌 커니메 목사가 그 섬에 갔을 때 55명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죄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일이면 모두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 정말로 천국 같은 공동체가 그 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비록 55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고 말씀의 뜻 가운데 말씀의 섭리대로 그들이 살아갈 때 정말로 천국 같은 삶을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온전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7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고난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소생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살아나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이는 생명을 주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활력을 주고 다시금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요 우리의 믿음을 살려줍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줍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살려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게으른 영혼을 깨웁니다. 쓰러진 영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또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할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 부와 명예가 인기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잠깐의 순간의 쾌락과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은 여러분 결코 세상 것은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참된 즐거움을, 참된 기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 희락, 화평, 이런 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 영혼의 기쁨,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평안케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1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겁기에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영원히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결코 남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최고의 유산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삶의 즐거움이 거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런 말씀의 달을 여러분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기쁨이 되고 평안함과 위로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20세기의 기적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 미국의 작가이고 교육자이고 사회운동가예요. 그녀는 여러분 인문학 박사를 받은 최초의 시각 청각 장애인이에요. 이 헬렌 켈러 여사는 19세 때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녀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독서의 양이나 또 사상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점자가 문드러져 나아갈 정도였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의 생애의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을 적마다 기력을 회새로 회복하고 포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녀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시각과 청각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습니까? 손으로 점자로 된 성경을 그가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점자로 된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그 점자가 다 닳아서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삶의 법칙을 발견하고 생애의 위로가 되어지고 또 삼중고를 짊어진,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밖에 없던 나의 인생에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성경이다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그래서 그녀가 여러분 큰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어지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가까이 낼 때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기쁨과 위로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바르고 복되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우리가 교훈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으며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삶을 사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쓰며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들고만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읽고 또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이고 인생의 설명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공되어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또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